우리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들이 멸망받을 그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들이 환난이 가까웠는데 그들이 그 닥칠 환난이 속히 임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제가 오늘 사경의 한 주 전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미국 땅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일어난 부흥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일어난 부흥을요, 대각성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흩어진 신앙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각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각성운동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1차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상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마을이 변하고요, 나라가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각성운동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가 있는데 단순하게 한 교회의 작은 행사이기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땅에 일어나는 제3차 각성운동, 미국 땅에 일어나는 제3번째 부흥운동의 기초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꿈을 가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곳에 심은 나클랜드 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차의 대각성운동, 부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차 대각성운동이 우리 교회가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1차 처음으로 이 땅에 일어났던, 이 미국 땅에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설교거든요. 오늘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요새는 많은 설교자들이 현대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요, 그냥 읽으신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읽으신 설교를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다들 조용히 듣는 거예요. 제가 원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1시간 이상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구나. 그리고 문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나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설교 원고를 읽는데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 원고는 너무 길어요. 또 딱딱하기도 하고 학문적인 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에 찌든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고요, 도박에 찌든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고요,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당연시 여겼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죄가 있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변화받지 않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죽더라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 딱 하나뿐이었어요. 이때 이 설교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을 심어주었습니다.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도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설교를 듣더라도요, 지옥보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천국의 설교를 들으면 크게 은혜를 받죠. 그러나 지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천국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미하신 공의, 심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나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지금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낼 도끼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지듯이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서 지옥불에 던질 그 손길이 보이시는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 미국을 찾았던 청교도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형식적이고 복음과 멀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미 동부 13개 주 여러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사추세츠주 노스 햄스턴에서 사역하던 타고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의 중심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1735년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1년 만에 200여 가구가 되는 마을 전체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온 마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으며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주일에 모이게 힘썼고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회심의 역사는 미국 대부흥에 불을 붙였습니다. 1740년부터 20년간 뉴 잉글랜드 지방, 매사추세츠주를 말합니다. 150여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으며 5만여 명의 교인들이 증가했습니다. 200년 전입니다. 더불어 각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나 기쁨이 없이 앉아 계십니까? 어느새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형식적, 습관적으로 굳어진 신앙 생활의 틀을 깨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규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여 내 안에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나의 신앙에 열정을 주소서. 라는 동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주여 내 안에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사 식어진 나의 신앙에 열정을 주셔서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짧게나마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망할 날이 오고야 말았다. 예정되었던 일이 닥쳐왔다. 멸망의 날이 닥쳐왔다라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닥쳐왔다라고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설교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그분의 뜻을 돌이킬 의무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막아설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산산조각 내어서 가루처럼 날려보낼 것입니다. 죄인들을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으로 날려보낼 것입니다. 죄인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땅바닥에 기어가는 벌레를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은 이처럼 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은요, 매 순간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머리를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한없는 사랑이 그 공의의 칼을 붙들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미 지옥에 가도록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요? 우리의 사악함에 분노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죄악에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우리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움츠리고 기다리듯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벌써 사단의 밥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던져져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악을 즐거워하고 죄악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요, 지옥불에 연료통과 같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그 팔을 거두시면 우리는 이미 멸망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지금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해서, 내 주변에 눈에 띄는 위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약한 뚜껑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옥의 구덩이의 뚜껑은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지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그 약한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이나 우리의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지옥행을 피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이 지옥에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방법으로 멸망이 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제 우리에게 임박할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멸망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그 뚜껑이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무너져버렸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져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불타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인들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자비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크게 분노하십니다. 지옥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지옥의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순간순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에서 우리가 디디고 살 만한 발판도 없고요, 매달릴 손잡이도 없습니다. 우리와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를 이곳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거대한 돌덩어리처럼 지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즉시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학식도, 우리의 재산도요, 거미줄에 떨어지는 돌덩이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 그 거미줄이 떨어지는 돌덩어리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요. 만일 징그러운 벌레가 우리 손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징그러운 벌레를 당장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징그러운 벌레를 손에 들고 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그러운 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징그러운 뱀을 보고 기법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징그러운 벌레와 같은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징그러운 벌레를 보고 놀라듯이, 기겁하듯이, 그것을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오늘 아침 일어난 후에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죄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더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지만 자비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비참하게 울부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중보자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습니다. 고통이 끝도 없습니다. 형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휴식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으시고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때 롯과 두 딸과 아내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는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땅에서, 멸망받은 도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산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지향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부르십니다.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손을 펴도 돌아오지 않고 교훈을 줘도 그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날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지옥에서 나왔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 그 깨끗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또 죄악된 습관을 따라서 살면서도 혹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는 괜찮아. 그 괜찮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인내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 자리에 멈춰버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향하여 구원의 방향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께서 찾아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때가 주께 나와 기도할 때요, 이때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요, 지금 이때가 못자고 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우리가 선행으로, 착함으로, 인내로, 우리의 수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못자고 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삶,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거룩한 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결하게 한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부끄럽지 않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복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